반갑습니다. 예, 따라갑니다. 도바님 감사합니다. 도바님 사랑합니다. 바라보면서 해야지. 도바님 행복합니다. 도바님 고맙습니다. 도바님 금생에 성불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141쪽 있죠.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마음. 선사스님들이 선방에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법문할 때 어떤 것이 돕니까? 한자로는 여하시 돕니까? 어떤 것이 돕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시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은 도는 무엇입니까? 그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죠? 노자라는 중국의 그 노장 사상이 있어. 노자 장자 사상. 대표하는 책이 노자라는 분이 쓴 노자 도덕경, 장자라는 분이 쓴 장자라는 책. 일종의 어록이죠. 노자에 보면은 맨 먼저 나온 말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런 말 나오거든. 근데 거기 말하는 도라는 것은 태극을 말하고 무극을 말합니다만은, 그죠? 말합니다만은 불교에서는 이 노자에 나와 있는 도란 말 또는 기존에 있던 중국의 도교, 도가 사상 또는 유가 사상 또는 명가 사상 주역에 나온 도를 불교에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불교식으로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불교의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자에서 말하는 도, 이게 의미도 들어있으면서 하나 더 불교의 의미가 다시 그 속에 꽉 채워집니다. 그릇은, 말은 빌려오되 의미 내용은 불교적인 의미 내용으로 가득 채운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가 채워졌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 뭐라고요? 공사상. 공이란 말은 연기다, 연기. 연기란 말은 인연법. 바꿔 말하면 무아이고 무상이다. 재범무아, 재행무상. 아시죠? 예. 어떤 인과 연이 있어서 인연과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만들어진 건 없다. 이거 이제 인과연이란 말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 공사상, 연기법, 인연법. 그러니까 선사 스님들이 여하시 도입니까? 어떤 것을 도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 말할 때는 그 속에는 뭡니까? 물론 평상심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건전한 마음, 안정된 마음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선사들이 평상심이 도다할 때 그 도 속에는 불교의 공사상, 바꿔 말하면 마음,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 너의 평소에 가진 마음가짐이 바로 부처다. 너의 행동이 바로 부처입니다. 네가 말하는 게 바로 부처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평상심시도. 그죠? 핑창신시다오 이렇게 중국말로 그러죠. 이게 이런 말을 할 때 도라는 용어를 빌려왔지만은 도라는 말 속에는 노자 장자에 나오는 노장 사상에 나오는 도의 내용과 다르다. 유교나 또는 주역에 나오는 도라는 말과는 다르게 불교식으로 각색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깨달아라는 마음,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다? 도라고 표현했구나. 안다스텐? 이해됩니까? 또 하나 선사 스님들이 말이죠. 그 선방 가면 여러분 화두 줄 때 무죠, 무. 그죠? 무자 주죠? 조주 스님이라고 하는 유모양 조주 선사가 계시는데 그분 계실 때 말이죠.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는 법문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치 그때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물어보기를
선사님께서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저 강아지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무 그랬거든. 무. 그때 나온 하도가 무자 하도예요. 무자. 무. 이 말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거기서 이제 무하니까 없다는 말이냐, 있다는 말이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는 말이냐, 이 생각하게 되면은 이걸 의리선 또는 사량선 이렇게 말해서 선수행 가운데 아직 완전한 선수행이 안 되는 거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들어있잖아, 그죠? 순수한 본래의 입장에 들어있지 않고 뭐가 들어있어? 나의 주관이 들어있단 말이지. 주관이, 응? 그죠? 그래서 이때 말하는 무는 뭐냐? 유도 떠나 있고 무도 떠나 있어. 절대의 무 그러거든. 그 절대의 무란 뭐냐? 바로 본래 순수한 마음, 본성, 법성, 본래 부처, 요 자리를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다 나다 유다 무다 요걸 떠난 절대의 무, 극대의 무, 무라고 해도 틀리는 그 무, 그 무를 생각 표현한 것인데 그 무가 뭐냐?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공사상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마음이다. 그러니까 조조 스님께서 무했을 때는 우리는 그죠? 다 깨달아야 되는데 아닌데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했는데 뭐라 하겠을까? 따지면 벌써 달아나 버린다. 멀어져 버린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을 배우는 것은 선을 이해하는, 선사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수행 지침서인 화엄경을 배우고 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수 한번 안 쳐요. 그러니까 책 이름이 나를 찾는 화엄경. 화엄경을 통해서 도, 무, 마음, 부처 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야마천에서는 보살의 10가지 실천, 자 143쪽 표입니다. 따라할까요? 보살의 10가지 실천, 십행품. 요 하이라이트는 그죠? 야마천경에 올라오셔가지고서 마음의 노래를 부르며 찬탄했는데 마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 실천해야 된다. 보살행을 행하자 하는 대로 그리고 올라가는데 보살행은 바로 말하는 십바라미를 말한다. 그래서 십행품에서는 그죠? 그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난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십행품은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넘겨보십니다. 144쪽 따라합니다. 첫 번째 환희행, 두 번째 요익행, 세 번째 무의역행, 네 번째 무굴료행, 다섯 번째 무칠한행, 여섯 번째 선현행, 일곱 번째 무착행, 여덟 번째 난득행, 아홉 번째 선법행, 열 번째 진실행. 먼저 144쪽에 보시면은 환희행. 환희란 말은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들이 오늘 법회에 오신 것도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지난번에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수행 가운데서 뭐라 했습니까? 게으르지 말자. 불방일. 배웠죠? 집에서도 자제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너무 착하잖아, 그죠? 그렇듯이 부처님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게 바로 환희행입니다. 환희, 그죠? 또 우리가 봉사를 하든 또 일을 하든 즐거워서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또는 잠자시간 빼고서
나에게 12시간, 14시간 이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신나게, 보람있게, 아름답게, 재미있게 살아가자.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보람있게 살아가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죠? 기쁘게 살아가자. 이 생각했을 때 그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기쁘게 보람 있게 또 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상대방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환희행위다. 예, 기쁘게 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베풀어 주는 거, 보시하는 거. 예? 남에게 조그만 거라도 말이죠. 도와주면은 참 좋아하잖아요. 보시행이 제일 기쁜 것이 그래서 환희행은 보시바라밀과 통한다. 나와 있죠. 경에 보시면 뭐라 했냐면 보세요. 144쪽 환희행에 대해서 환희행은 보람을 느끼고 기쁨으로 하는 실천 정말로 즐거워서 하는 실천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경전에 보시면은 중생들이 모두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본 보살은 더욱 기뻐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좋은 이익을 얻었도다. 이 중생들은 나의 복전이며 나의 선지식이니 구하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일부러 와서 나로 하여금 불법 가운데 들게 하는구나. 나는 마땅히 이렇게 배우고 닦아서 모든 중생의 마음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멋있죠? 구걸하러 온 사람을 나에게 복을 지으라고 구걸하러 오는구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구걸하면은 500원, 1000원 주더라도 말이지 기쁜 마음으로 준다. 그죠? 줄 수가 없으면은 염불해 좀 관세음 보살 지금 줄 수 없지만은 앞으로 잘 사셔가지고 앞으로는 베푸시는 분 되십시오. 그죠? 반대로 이제 지나 악담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죠? 지장경에 보면은 지장보살님 전생에 브라만 바라문의 딸이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야. 복도 안 짓고 다른 종교 애도를 믿으면서 말이죠. 시주 받으러 오면은 딱 버티고 있으면 주나 봐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시주 받으러 온 또 출가 수행자들은 말이죠. 가나 봐라.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야. 가주 주가 가야 주지 줘야 가지 가주 주가 그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라문의 딸의 어머니는 돌아가셔가 지옥에 떨어졌다. 근데 자기 딸을 잘 두었어. 딸이 부처님에게 각화정자재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에게 말이죠. 공양도 올리고 시주도 하고 법문도 하는 분이거든. 그 공덕으로 자기 어머니가 무간지옥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천당에 올라갔다. 극락에 올라갔다. 근데 그날 똑같은 날 한때에 말이죠. 무간지옥이 싹 문이 열려가지고 다 올라가 버렸다. 극락으로. 그 이야기가 지장경에 나옵니다. 이게 한 사람만 복을 지어도 말이지, 그죠? 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지나면서 거리에 있으면은 흉보거나 욕하지 말고, 그분들은 얼마큼 처지가 안타까우면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못 줄 망정 흉보지 말고 말씀이라도 생각이라도 말이지, 빨리 고통을 벗어나서 좋은 마음 사시다가 요 다음에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기도해 준단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중생은 나의 복전이다. 나를 복을 짓게 하려고 오신 복밭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익이란 말은 따라합니다. 요익행, 나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천. 그죠? 나도 이롭고 중생도 이롭고. 자, 이걸 뭐라 하냐면요. 오뇨 스님께서 말씀하신 발심성경에서 뭐라 하면 마치 새가 가지고 있는 양 날개 같다. 여조양익. 새의 양 날개, 복과 지혜. 새가 말이죠.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기 어렵죠. 그죠? 근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과 지혜, 복을 쌓는 것인데 바로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렇게 하는 행, 요익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일체의 지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정각을 얻어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해탈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 즉 계율을 지키는 지계의 바람일과 통한다. 경전을 보면 온갖 것에 조금도 집착하지 않고 다만 청정한 계율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보살은 생각합니다. 나는 청정한 계율을 가짐으로써 반드시 온갖 얽힘, 속박, 탐심, 산란함, 모든 재난의 핍박과 해방을 버리고 부처님께 찬탄하시는 평등한 정법을 얻으리라. 이렇게 보살은 오늘 세우죠. 다시 말하면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그죠? 우리가 여러 사람, 나도 편리하고 여러 사람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질서는 아름답다, 편리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질서를 지키면은 서로 편리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바로 계율을 지키면은, 그죠? 지키면은 나도 지킬 수가 있고 나도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계바라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요익행이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무의역행. 무의역행이란 말은 고통을 참고 중생을 거르지 않는다. 내가 좀 불편해도 참는다. 인내한다. 6반에 가면서 보시, 지계 다음에 인욕.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말이죠, 그죠? 바쁘다고 그냥 급하다고 말이지, 그죠? 신호도 무시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안 되겠죠, 그죠? 덥다고 말이지, 스트립쇼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불편해도 참고, 조금 손해봐도 참는 것이 미덕이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무역행은 고통을 참고 중생을 거르지 않는 실천을 말합니다. 보살은 사물의 이치의 수순, 이치에 잘 따른단 말이죠. 하고 인내하며 중생을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따위를 버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인내하면서 실천합니다. 인욕바람일과 통합니다. 경전에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항상 인욕하는 법을 닦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마땅히 중생에게 법을 말하며 그로 하여금 모든 나쁜 짓을 여의고 탐욕, 썩내는 일, 어리석음, 교만, 감추는 간탐, 질투, 아첨, 속임을 끊게 하고 부드럽게 합평하여 참고 견디는데 항상 머물게 하리라. 그죠? 우리 그 말 했습니까? 참고 견디면은 복이 온다. 참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 말씀이 그죠? 참어린 자 세 개면은 살인을 면한다. 그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서로 양보하면은 참 아름답고 좋아지는 것이다.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무굴료행. 무굴료행. 굴료, 굽힌다, 후퇴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후퇴하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다 그런 행, 그죠? 무굴료행은 유혹에 굴하지 않는 실천입니다. 물러나거나 굽히는 일이 없이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진바람일과 같습니다. 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중단 없는 정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리. 그죠? 그러니까 바로 가다가 후퇴하면은 정말 힘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출발했으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목표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야 된단 말입니다. 경전 말씀 보시면 말이죠. 146조 아래 보십니다. 오직 일체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의혹의 근본을 뽑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하여 번뇌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중생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의 법계를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의 불법의 근본 성품으로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평등한 성품으로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삼세의 평등한 성품으로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지혜를 증득하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 불법의
끝닿는 데 없음을 알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고 일체불법의 광대하고 경배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정진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정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보살의 모습이다. 정진바람일 그죠?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무칠한행. 무칠한행. 이거 이제 선정. 치는 어리석음, 라는 산란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산란한 마음을 내보내버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정바람이를 닦아야 된다. 그죠? 무칠한행은 지혜와 고요함을 갖춘 실천을 말합니다. 치는 어리석음, 라는 산란함. 무칠한행은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실천을 말합니다. 이게 선정바람일, 몸과 마음이 고요해져야 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은 보세요. 이 물이 있을 때 말이죠. 물이 출렁거리거나 물이 흔들거리면은 저 깊이 있는 게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물이 잔잔하고 고요하면은 저 깊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도 마찬가지로 흔들거리거나 출렁거리면은 열이 올라오고 흔들리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지혜가 안 나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었을 때 그 큰 지혜, 깊은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가 나온다. 예불문에 보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지계,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계율을 지키는 향기를 통해서 선정, 몸과 마음이 고요한 안정, 선정이 오는 것이고, 선정을 통해서 해향, 지혜가 오는 것이다. 지혜가 나타났을 때 해탈, 깨달음을 얻는다. 해탈직에는 깨달은 지혜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게 해탈직계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혼자 깨닫는 건 해탈이지만은 깨달음을 공유하는 것은 해탈직경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계율과 선정과 지혜, 요걸 통해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무칠한행은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실천을 말한다. 그죠? 경전 보시면은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치 않고 견고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최상이고 청정하고 넓고 크고 한량없어 미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보살행을 닦으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지만은 마음속에 어리석음이나 흔들림 또는 파동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말이죠. 항상 바람이를 생각하면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겠다.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선현행. 선현행은 마음이 다 비워져 가지고 공의 지혜가 얻어져 가지고 진리를 터득한 상태. 그 진리가 잘 드러난 상태. 선현은 잘 드러난다, 잘 나타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무슨 지혜가? 마음을 깨달아서 공의 지혜가, 반야 지혜가 잘 드러난 실천을 선현행이라고 그런다. 이거 이제 육바람의 가운데 반야와 통하는 넘겨보시면은 경전에서 나왔죠. 148쪽을 봅니다. 보살은 실제와 같은 마음에 머물러 한량없는 마음의 성품을 알며 온갖 법의 성품을 알지만 얻는 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매우 깊어서 들어가기 어려우며 바른 지위인 진여의 법성에 머물러서 방편을 내지만 업보가 없는 것이어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습니다. 보살은 열반계에 머물고 고유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하여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무르므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세간을 초월하여 의지한 데가 없는데 머뭅니다. 보살은 분별을 여의어 속박이 없는 법에 들어갔으며 가장 뛰어난 지의 진실한 법에 들어갔으며 세간으로는 알 수 없는 출세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반야지혜로 보살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 지혜, 반야 공의 지혜를 터득한
육바라밀 가운데서 반야 또는 지혜바라밀은 일단 뭡니까? 공의 지혜에 들어간, 즉 열반에 들어간 해탈을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 9, 10부터는 이제 이타행이야. 앞에는 자리행. 육바라밀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이끌어는 자리행. 방편, 원력, 지, 요 네 가지는 이타행. 여러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연행은 그런 공의 지혜에 다 들어가서 그 지혜가 다 드러나 보이는 상태의 실천을 말합니다. 7번째 따라합니다. 무착행. 무착이란 말은 집착이 없다. 우리 말씀 많이 하는 가운데 집착하지 말자, 또는 무소유,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정 스님이 살아계실 때 쓴 책이 있죠. 무소유.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무소유 그러면 다 버리라 했다 하더라. 그래서 뭡니까? 가진 걸 다 버려라. 그건 아니지, 그죠? 무소유란 말은 소유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따라할까요? 안분지족. 아니란 말은 생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안분지족입니다. 또는 소욕지족 해볼까요? 소욕지족. 이게 자기의 분수에 맞춰서 불필요한 건 가지지 말아라.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 부처님께서는 말이죠, 경제활동하는데 불교에서는 아함경에도나 경에 나옵니다.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 한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교단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활동하는 장자들이었습니다. 장자들은 요즘 말하면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기수급고독 장자 있죠. 기타 태자하고 사바테라고 하는 그보다 장자 말이지. 제타숲을 기증한 사람. 그 장자도 큰 부자 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 부자가 부처님 말씀에 부처님께 기회해 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장사를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그 넓은 기타태자 가지고 있는 동산을 사가지고 기증하잖아요. 그죠? 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장자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에서는 돈을 벌지 말라,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그죠? 적은 이익으로 큰 부자가 되라. 따라 해볼까요? 적은 이익으로 큰 부자가 되라. 장사하더라도 요즘 말하면 윈윈이야. 윈윈. 상생.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고. 그랬을 때 이익이 창출된단 말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박리담회야. 적은 이익으로 많이 팔아. 좋은 물건을 속이지 말고 좋은 물건, 믿을 만한 물건, 쓸만한 물건, 필요한 물건을, 그죠? 사와서 잘 사와가지고 또 잘 만들어서 이걸 싸게 팔면은 나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것이다. 이게 바로 경제 원리란 말이죠. 뭐 경제 원리에서 이익의 극대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속이고 무조건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은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 감동 경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말이죠. 자, 수익이 나가지고 이익이 나면은 4등분 해가지고 경전에 나옵니다. 한 등분은 생계를 사용하라. 생계를 위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한 등분은 자녀의 교육이나 또는 주거를 위해서 투자해라. 또 한 등분은 다음을 위해서 저축해라. 또는 영업 자금으로 또는 재개발 자금으로 사용해라. 또 한 등분은 절이나 또는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주라. 사회에 환원시켜라. 이렇게 사분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멋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이나 불교를 잘못한다니 무소유라 하더라, 무집착이라 하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 외에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눠줘라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소유의 원리, 무집착의 원리. 그러니까 보세요. 집착하여 머무르지 않는 실체를 말합니다. 보살이 집착 없는 마음으로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청정한 보살도를 행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방편바람이. 방편은 밑줄 치고 말이죠. 밑줄 딱 치고 지혜. 지혜가 있어야 방편이 나옵니다. 방편을 잘못 쓰면은 말이죠. 반편이야, 반편. 우리 말 가운데 아이고 이제 반편 그잖아, 그죠? 방편은 네 가지가 다 갖춰진 것인데 반편은 반만 갖춰진 거니까 반편 같은 놈 한단 말이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완전하지 못한 지혜는 반편이요, 완전한 지혜는 방편이다. 아시겠죠? 경전에 보시면 수 없는 부처님을 뵙되 부처님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 세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불법을 듣고도 환희한 마음을 내고 뜻과 힘이 광대하여 모든 보살의 행을 능히 행하면서도 부처님 법에 집착함이 없습니다. 보살이 이렇게 법계에 깊이 들어가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이 집착하지 않고 모든 법을 받아 지니되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고 부처님 국토에 머물기는 하되 부처님 국토에 집착하지 않고 버리고 갈 적에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무착행, 집착이 없는 실천을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행 중에 하나다. 그죠? 따라합니다. 난득행. 난득행. 난득행은 말이죠.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공부해라 하고 이렇게 막 입이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이 아프게 이야기하셨으면 왜 그럽니까? 남이 하기 어려운 공부해가지고 네 출세라 그 말이잖아. 그죠? 부처님께서는 난득행. 보살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수행을 다 포기하지 말고 갖추어서 행하라. 그래야 진정한 보살이다. 쉽게 말하면 말이죠. 풍수도 배우고 시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공작도 배우고 건축도 배우고 다 배워서 알아라. 알아야 중생을 구제할 거 아니겠느냐. 우리 스님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절에 있으면 별 사람이 다 와서 상담하면 어린아이도 와가지고 상담하죠. 또 집에 오시면은 아이 문제, 자손 문제, 집안 문제, 뭐 땅 사는 문제 또는 투자하는 문제. 손주라면 이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나. 나도 어제 이름 두 개 지어주고 왔어. 이사 간다고 방향 봐달라고 그러지. 응? 공장 시작했다고 와서 불공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절에 있으면 온갖 걸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죠? 바로 여기 난득행. 그러니까 스님이 기본적으로 그죠?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알고 있는 건 좋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안다, 누구 아깝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행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풍수도 배우고 사주도 배우고 하는 게 좋아. 그렇지만 그걸 내가 절에다가 사주 봅니다. 그러면 절하지 말고 철학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난득행이다. 자, 보살은 큰 서원으로 성취하는 실천을 난득행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서원을 세워 그 힘으로 얻기 어려운 성근을 성취하고 중생을 위하여 보살도를 닦아 중생들을 피안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바라밀입니다. 경에서는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원에 조금도 150조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일체급이 다하여도 깨어른 마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여 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되 꾸준하게 깨어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확신에서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그죠? 중생을 위해서 큰 원을 세워서 원을 함께 이루도록 안내해준 역할이 바로 원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는 것이다. 그게 보살의 실천 난득행이다. 그죠?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고 참고 그걸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더 다듬어서 사람들에게 수행을 완성하도록 함께 원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난득행이다. 그죠? 9번 따라합니다. 선법행.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실천. 이게 좋은 장애를 극복하는 온갖 수행법을 다 실천해서 이걸 가지고서 중생을 안내하는 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박이나 장애를 받지 않는 보살의 자제한 실천을 말합니다. 이건 수행력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력이 뛰어난 분들은 척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노숙한 의사는 말이죠. 안색을 딱 보면 어디가 아프시구만 알잖아. 그죠? 몇 마디 보면 알잖아. 그죠? 우리는 뭐라 하냐면 야, 저 의사 참 명의야, 명의. 척 보면 알아. 근데 이미 그분은 수십 년간 다뤄봤기 때문에 인상식 쓰고 오면 어디가 아픈지 알아버려.
안색을 보면 언제 어떤지 알아버린단 말이지. 그죠? 응? 그런 게 많이 있죠. 그게 바로 수행력이고 경험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력바라밀을 통해서 중생을 안내한다. 그죠? 경전에 보시면은 보살은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제. 변제란 말은 말 잘하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말이 이치가 맞고 정확하게 하고 잘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변제라고 그래. 변제.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남을 의지하지 않고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광명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이 돌아가는 다란이를 다 얻었으므로 끝이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습니다. 즉 역바라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수행이 쌓이면은 그 힘으로 말이죠. 그죠? 척 보면 다 알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고 수기를 줄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보살의 역바라밀, 다시 말하면 선법행의 힘이다. 실천이다. 그죠? 여러 번 따라합니다. 진실행 151페이지 진실행. 진실행은 원만한 실천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중생을 버리지 않는 진실한 실천. 이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어도 가족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응? 이게 여러분들은 가족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듯이 보살은 어떻습니까? 중생을 위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참고 견딘다. 이게 바로 진실행. 이게 지혜, 보살의 지혜행이다. 진실행이다.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인 해탈보다는 중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 보살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그 뭡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살 때 보면은 꼭 나보다는 먼저 자식 생각 먼저 하잖아요. 이게 어머니의 모습이듯이 보살은 나보다는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멋있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큰 의미에서는 보살이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가족에서의 어머니 또는 가족의 역할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혜바라밀이 이렇게 특출한 것인데 경에서는 뭐죠? 내가 만일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이 없는 해탈도를 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에서 삼박삼보리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의 원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히 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 없는 보리와 무여열만 얻게 한 뒤에 성불할 것이다. 예, 가끔 보면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식을 키우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참 잘 컸어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참 싫은데 중3 될 때부터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말이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말썽을 부리고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지 못할 때다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부모님은 그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이를 돌려보려고 바로잡아주게 하려고 학교 가게 만들려고 별별 노력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듯이 부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중생이 말이죠.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깨어르고 비방을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구제하는 분이 누구다? 바로 보살이요 부처님이다. 이게 크게 말하면은 부처님 보살 마음이고 좁혀서 말하면은 뭡니까? 가정의 부모의 마음이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이제 또 자기에게로 돌이켜 본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내 마음속에 탐진치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탐진치. 조금만 방심하면은 쉬어버려야지, 놓아버려야지, 놀아야지, 예? 포기해야지. 좀 안 하면 어떻나? 안 가면 어떻나? 내 하나 빠진다고 뭐 세상이 무너지나? 내 하나 빠진다고 이 화엄경 강자가 하지 않고 그러겠나? 하면서 말이지. 예, 자기를 놓아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부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끝까지 찾아가서 부처님이 구제하려고 설득할지 몰라. 한편 마음속에는 뭡니까? 가야 되는데 부담도 다가올 수가 있어. 그죠? 근데 그 유혹에 이제 물들지 않고 말이죠. 넘어가지 않고 당연히
가는 날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돼 하고 출발해 버리면 되는데, 그죠? 그 순간을 못 넘기고 이렇게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그 마음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중생이 또는 번뇌가 도사리고 있는 거야. 이걸 극복하는 것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혜. 이 말하는 뭡니까? 환희행부터 시작해서 진실에까지 10행을 실천하는 보살의 모습이다. 바로 우리가 이런 10가지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우리가 수행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0무진장품, 따라합니다. 10무진장품 152조 보살의 실천의 근거. 무진장이란 말은 말이죠, 마음속에 무궁무진한 10개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창고. 따라 해볼까요? 153조 나와 있죠. 신장, 이건 믿음의 창고. 두 번째 계장, 계율 지키는 창고. 세 번째 참장,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창고. 네 번째 괴장, 괴자가 흑토가 앞에 흑토변이 아니고 마음신변입니다. 부끄러워할 괴자, 잘못 써놨는데 한자가 보니까 괴장. 이거는 뭡니까? 남 부끄러워한 일이야. 남 부끄러워하는 일, 악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런 창고가 들어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가르침을 많이 듣고 배워야 되겠다, 이런 창고가 들어있습니다. 또 넘겨보십니다. 시장, 베풀어야 되겠다, 보시한다는 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장, 지혜의 창고. 염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생각하는 창고. 여덟 번째 지장, 수지, 부처님 교법을, 진리의 말씀을 잘 지니고 다니는 창고. 열 번째 변장, 요거 말씀을 잘 엮어서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창고가 있답니다. 그죠? 이걸 10무진장, 이게 창고가 크니까 무궁무진하다. 그죠? 다시 앞으로 와서 153페이지. 공덕님보살은 이 10무진장 표명에서 말이죠, 10가지 끝없는 공덕의 창고, 저장고를 설합니다. 보살들로 하여금 무상불의를 성취하게 하는 것으로 네 번째 법문을 마치게 되는데, 먼저 믿음, 전에 배웠죠? 믿음은 깨달음의 근본이요, 가장 높은 깨달음의 근본이요, 또 뭐라 했습니까? 도원 공덕모,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배웠죠, 그죠? 기억나죠? 자,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집에서도 부부지간에 또는 부부와 자식지간에 또는 고부지간에 또는 이웃지간에 친족간에 믿음이 깨져버리면 말이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안 그렇습니까? 이걸 신뢰감 그러죠. 신뢰감. 또 부처님 교법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 부처님을 안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그죠? 부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 또 스님들과 함께, 그죠? 서로 신뢰를 구축해 가는 거. 도반들과 함께 신뢰를 구축하는 거 참 중요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창고. 이 창고는 우리가 이 믿음을 좀 많이 가진다고 해서 창고가 터집니까? 창고가 새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수록 창고가 튼튼해지고 커지죠. 그죠? 부부간에 무한 신뢰가 있다면은 그 믿음의 창고가 얼마나 더 견고해지고 커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깨지면은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지만은, 그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주고 믿음을 주는 말, 생각, 행동 중요하죠. 이걸 통해서 더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함께 믿음,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루에 시간 정해서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꼭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고, 또 예배, 공경, 공양, 찬탄, 부처님께 예불 참석도 하시고 집에서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공경, 존중 하나만 가져보고, 스님들도 존중해보고, 또 공양을 올리고, 보시,
그죠? 시주도 하고 절에 가면 기와장 불사하서 그러면 가는 절마다 있던데 그러지 말고 이런 기와장 불사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절이 유지가 되고 보수가 되고 운영이 되는구나. 그죠? 본인이 안 할 수가 있지만은 남들이 하는까지 하지 말라고까지 말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 보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믿음.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알고 괴 남 부끄러운 줄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늘 법문을 듣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시 또 내가 아는 만큼 보시 가운데는 세 가지 있잖아요. 무예시, 그죠? 법보시, 제보시.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또는 진리를 전해주기도 하고 또는 물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따라 할까요? 보시 가운데 세 가지죠. 따라 해봅니다. 법보시, 제보시, 무예시. 무예시란 말은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고 안심을 주는 겁니다. 야, 관세음보살을 불러봐. 그러면은 꿈이 좋아져. 네 원하는 소원 꼭 이룰 수 있게 힘을 주는 게 바로 무예시입니다. 또 하나 무죄칠시 그래가지고 재물이 없어도 일곱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 그죠?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웃는 얼굴로 바라봅니다. 그죠? 자리를 양보합니다. 또는 잠자리도 양보합니다. 옛날에는 호텔 같은 데 없었으니까, 그죠? 또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건 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게 무죄칠시, 인터넷 검색해서 말이죠. 무죄칠시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얼굴만 부드럽게 해도 보시야. 화한시. 이게 집에 말이죠. 집에 거사님이 일하시고 방에 들어오잖아. 근데 인상 팍 쓰고서 이렇게 늦게 옵니까? 하고 악쓰면은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그죠? 늦게 오더라도 어떤 분 그렇다 하더라니까. 밤 11시에 오니까 아이고 오늘 빨리 와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12시 오도 11시 왔으니까 더 빨리 다 그거야. 새벽에 1시 오니까는 아이고 서방님 오늘 너무 빨리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온 것보다는 왔으니까 감사하고. 그죠? 이렇게 대하면은 미안한지 알고 나중에 더 빨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방편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지혜롭게 한번 접근해 보시라. 그죠? 대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장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지장, 해장, 지혜로서 지혜를 배우고 염장, 교법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장, 불법을 수지 독송을 하고 그리고 변장, 아는 만큼 설명해주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신 10가지 창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는 10가지 창고가 다 갖춰 있다. 또 넘겨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야마천을 지나서 도솔촌으로 올라가십니다. 도솔촌. 자, 여러분들 도솔촌 가면 누가 있죠? 내원궁의 미륵부처님. 근데 부처님 그 일생 보시면은 팔상도 보시면은 맨 먼저 도솔내의상 있죠. 도솔촌 내원궁에서 미륵부처님과 같이 있었어. 같이 있다가 부처님은 발심하셔가지고 그때 보살이 부처님은 누구였습니까? 호명보살. 무슨 보살? 호명보살. 이따가 이제 인간 세계 너무 전쟁도 심하고 싸움도 심하고 너무 타락해서 안 되겠다. 사회적으로 보니까 시대적으로 보니까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철기 시대 접어들. 철기 시대. 철기 시대 접어들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BC 600년이기 때문에 고조선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악 공동체 시대야. 한 동네가 한 나라야. 옛날에는 그러시단 말이죠. 근데 청동기에서 철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농업 기구가 발전합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전쟁 도구가 발달한다는 이야기야. 바꿔 말하면 대량 살상 무기의 등장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말이죠. 자, 생산이 많아지니까 무역을 하게 됩니다. 무역하게 되니까 부자가 생겨. 그러겠죠? 아까 말씀드린 장자들 나오죠. 장자. 극보덕 장자. 그죠? 나오잖아요. 장자가 나온단 말은 뭡니까?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더 많이 팔고 더 많이 벌어. 이제 부자가 되니까 재물이 모이니까 창고를 지켜야 돼. 또 지키다 보니까 뺏으려는 사람이 있어. 또 지켜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쟁이나 약탈이나 강도가 생겨. 아셨죠? 그런 시대에 부처님이 인간 세계에 보니 가만두면 안 되겠어. 다 막 욕심만 내고 말이죠. 탐진치 삼독에 물들어가지고 세계가 그냥 콩가루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호명보살이 관찰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인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카필라바투스라는 나라 정반왕 마야 부인을 상대로 잉태할 준비하고 꿈에 선몽하죠. 그때 코끼리가 상아가 몇 개야? 6개 달린 상아로 변해가지고 마야 부인의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지요. 그래서 잉태해가지고서는 아들을 낳았는데 누굽니까? 고타마 시달타 해볼까요? 고타마 시달타 왕자로 태어나죠. 근데 어머니는 7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하암경에 입학해서는 마야 부인 나오죠. 스승으로 등장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이 나중에 성불하셔가지고 도리천에 가셔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고 오시죠. 도솔천에 올라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바로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오셔서 태어났기 때문에 도솔례의상, 도솔천에서 오시는 모습, 그걸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도솔례의상. 그 그림에 보면 말이죠, 코끼리가 6개 뿔 달린 코끼리 육상아, 상아가 6개 달렸다는 거야. 3개 이렇게 육상 있는 하얀 코끼리, 백상 하얀 코끼리로 변해오는데 코끼리가 마야부인 꿈에 선몽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팔상도 보면은. 자, 도솔천은 또 하나는 말이죠, 여러분 전에 그 왕건 드라마 보셨습니까? 왕건 드라마 봤어요? 그때 누굽니까? 궁예가 나와가지고 미륵 부처님입니다. 온만이 반매음하고 관심법 하겠잖아, 그죠? 그게 미륵 부처님, 도솔천에 계시는. 또 하나는 신라시대 화랑이 본래 뭡니까? 미륵교도입니다. 미륵선화교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화랑은 스승이 누굽니까? 스님이야. 원강법사 등 스님. 화랑들은 기본적으로 미륵을 신봉하는 미륵교도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라 때에는 국가를 지키는, 요즘 말하면 청소년 귀족들의 아들 돼버린 거지만은, 그죠? 본래 의미는 미래의 자비와 꿈과 희망, 평화를 심어주는 부처님, 마이트리아 미륵 부처님의 사상을 가지고 미래세를 행복하게 평화롭게 하는 사상을 실천하겠다는 모임이 바로 미륵용화교도입니다. 그래서 본래 화랑을 미륵용화교도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죠? 시작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륵 부처님이 말이죠, 도솔천 계시는데 이제 56억 7천만 년 후에 인간세계에 오신다. 이게 석가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말세가 돼가지고 말세 동안에는 지장보살에게 부탁해서 지장보살이 부처님 유촉을 실천하다가 56억 7천만 년 후에 누가 온다? 미륵보살이 오신다. 바로 그 미륵 세계에서 말이죠, 미륵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10회향 법문, 나눔의 법문, 10바람일 가운데 나눔을 강조하는 10회향 법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도솔천 내용 조금 더 추가하면서 그러면서 10회향 법문하고 또 타화천에서 10지 법문하는 내용까지 쭉 빨리 나가겠습니다.